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5장 통원 찬송가는 458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이 자리가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통화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통합 찬송가는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길을 떠든데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들이 귀하게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들과 역사하심들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살림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전능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할 때에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과 역사하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갈 때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주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시다가 우리 이용호 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시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함들이 아버지 올려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의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현대의학과 백신과 신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급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은혜로 받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세움교회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귀한 사역에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밑거름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61년 동안 순복음 세서만교회를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경건한 생활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붙들림 받으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부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바라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은 본 순복음 새소망교회 창립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창립 기념 예배로 저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6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적으로 다음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9일에는 무슨 날이 있냐면 대통령 선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날로 인해서 저희가 2부 예배, 수요 2부 예배만 진행하니까요. 2부 예배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교회 대신방이 3월 20일 주일부터 시작되니까요. 희망하시는 동역자님들께서는 교구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및 고난주간 특별 20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5일 부활주일 전까지 20일간 저희가 진행하니까요. 새벽 5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20일 동안은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소는 소극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망 온마음 성경 쓰기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1층 행정실에서 필사 노트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받아가셔서요.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 총무 및 회계 모임이 오늘 12시 30분에 2층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승봉 권사님, 김우성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박경숙 전사님의 시모 되시는 우리 김승봉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발인이니까요. 함께 유가족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는 새벽 5시 30분에 있으니까요. 함께 동참하시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신약 393쪽입니다. 네, 요한일서. 네. 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이순우 내일이라는 날의 이의 두 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하니 몹시 어지럽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의 성전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눈과 귀가 그리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시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대로 감화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없나니 받아주시옵시되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과 이 땅 살아갈 때 양식들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되 생활 속에 필요한 물질적인 재원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치기자 힘들 텐데 오늘 나와서 또 함께한 거 감사합니다. 일어나실까요?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격려합시다. 한 주간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기 각자 있는 곳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새수만교회가 세워진 지 햇수로 금년이 61년 차가 됩니다. 아마 처음 이곳에 와서 월드 선교회 처음 세웠던 총재 목사님이 있었죠.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월드 선교회가 아니었고 슬라빅 오리엔탈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동양 선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고 고인이 되었던 다 돌아가셨죠. 채꿈 선교사님과 우리 함께 그때 있었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도 되어지는데 한 13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요 담 넘어가면 새수망 소년의 집 거기 어디냐면은 배단이라는 집터에다 새끼로 말해 이렇게 말뚝을 받고 쳐놓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한 3개월 후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초창기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보고 왔던 사람은 정말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 시작에서부터 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계속됐는데 벌써 이제 100년을 향해서 달리는 교회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을 앞에 놓고 더 활력이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철없는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그 시절 대부분의 시간은 학업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는 일명 일컬어지는 고생의 보따리라고 하는 것을 무거운 것을 들고 학교에 가야 됐죠. 그 시대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공부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생존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 바삐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 이제 한 몸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도 일구어 나가야 되겠고 내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만 했습니다.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 바삐 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40대에 이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명예와 부와 권세를 쫓아서 열심히 뛰다 어느 날 바쁜 와중에 거울에 드러나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없지 않아 무척 놀라기 시작을 하죠. 머리는 휘어지기 시작하고 젊었던 얼굴에 주름기가 식기 시작하고 주근깨가 또 그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이 곱지가 않죠.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어느새 이렇게 늙었는가 말입니다. 충격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죠.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청춘이라 느끼고 있는데 전철을 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쿡 찔러서 누군가 돌아보니까 꼬마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의자 좀 앞으로 당기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으로 의자 좀 당겨주죠.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고함쳤을 건데 이놈아 나 할머니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하고 말해. 집에 돌아오면서 고민이 시작됐을 겁니다. 나는 지금껏 할머니라 할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식당에 들어갑니다.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어르신 이쪽에 앉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벌써 어르신이 됐단 말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순간 지나온 삶이 한꺼번에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참 빠르구나.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글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되뇌이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무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한자 말입니다. 없을 무에 항상 상이지 보니까 항상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의미를 두어서 해석하면 모든 것이 덧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원은 덧없다, 흘러간다,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언어에서 파생되어서 발전해온 말들입니다. 그렇다고 덧없는 상태 영혼이 머물러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그렇게 살다가 너 죽는 거야. 그런데 말해, 집에 들어왔는데 부구장이 날라와 있습니다. 국민학교 동창이, 중학교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 대학교 동문이 죽었다고 하는 부구장이에요. 장례집에 가서 숙연히 그 앞에 섰다가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이 친구 나와 함께 그렇게 뛰놀았는데 벌써 내 곁에서 떠나갔다고 말입니다. 여기 동창 중에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둘러보다가 혹시 나 아닌가 덜컹하기 시작을 하죠. 정말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 고백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덧없이 허무한 인생이라 쉽게 사람들은 장례집 갔다 오면서 속에서부터 자꾸 그렇게 결론을 짓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허무하다, 무상하다 자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헛되고 허무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 인생의 전국적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마련해 주신 하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로,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잠깐 여행하고 있는 이 땅의 나그네요, 순례자요, 행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의 여행자라고 하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은 무상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분명하고 확고한 내세관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모세조차도 말이에요,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준 모세조차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임종이 가까우기 시작하자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 지혜에 걸맞지 않게 인생의 무생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허무한 인생을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훌륭한 주의 종들, 예언자, 선지자 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혈족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 저 동방에 살았던 한 사람은 인생의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저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말이에요, 몸에서 학창이 나가지고 괴로워하며 기왓장으로 끓고 죄를 뿌리는 상태에서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죽음 후에 오는 세상을 그는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보리라고 말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웬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니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로서 성경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욥기를 읽다가 이 앞에서 초급하구나 말이 제 눈 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초급한 게 무언가를 말입니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몹시 설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육체의 고통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마음이 막 설레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죽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뵙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몹시 설렌다 이 말입니다. 육체 밖에서 주를 뵙는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는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마주해 있는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또 우리 가슴에 와닿죠. 그날에 내가 이 가죽에서 벗어나서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그날의 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 않을 것이라 말해서 그는 말합니다.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처음 못 봤던 사람 보는 것 같지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니까. 진노의 하나님 앞에 서서 무서워 떨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뵙기를 생면부제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면하지 않을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감이 넘치는 놀라운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하고 확고한 내세관이 주어져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그런 행복하고 축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 신문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저는 말입니다. 어떤 신분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내재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졌으니란 이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의미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언젠가 세월이 가면 모두 다 썩어 소멸되고 없어지고 말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생이란 육체 사망과 함께 자동으로 소멸되고 마는 유한한 생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생이란 사망에 영향받지 않는 생명으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의연히 존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내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호흡, 이 생명이나 죽음 후에도 살아남는 특별한 생명을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우리 생명이 영원으로 이르게 되는 영속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죠.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육적인 생명과 본질을 달리하는 생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란 뭔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르하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영어에는 많은 번역된 영어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인에게 가장 잘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성경을 말한다고 한다면 Living Bible일 겁니다. Living Bible은 이렇게 묘사를 해줘요. Living Soul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여 오신 성령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이라면 살아 움직이는 영입니다. Living Soul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나와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평가가 잘못된 평가인데 육신의 눈의 평가란 우리의 육신이 유한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고 옳은 평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막에 떴던 구절 중에 이것이 우리 심기를 몹시 자극하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말 성경으로 그대로 읽으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딱 보면 한눈에 와서 여러분 다 이해가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has given us understanding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간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니까 그 깨달음이로 understanding이 또 다른 예로 말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전에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대학 교수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성경도 읽지 못하는 노인네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이 말이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순간에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 지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요. 구원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적 생명인 영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선물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온 사람들,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의 깊은 고민에 빠졌던 유대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느 날 땅거미가 지는 그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이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 하시는 말씀 도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일 텐데 다시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합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물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육적인 출생이야. 그것이 자연적인 출생이라 이 말. 근데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뭐죠?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출생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쯤만 해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적인 자연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나를 잃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 친구들도 많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를 잃고 살아갑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육적인 생명은 있으나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데 말입니다. 속에 사람이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잠시 있다가 모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물질, 건강, 자녀 등 언젠가는 때가 되면 모두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에 떠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진실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영생 영원이란 뭔가요? 지난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죠.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는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영원토록 변치 않은 영원한 초월의 개념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하나의 통화를 예화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여행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동산을 넘고 강을 건고 계곡을 찌르면서 즐겁게 여행하다 해가 그들 머리 위에 떴었을 때 싸고 간 도시락을 풀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또 여행하자 들판을 건너 강을 건너 여행하는데 땅거미가 드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메뚜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메뚜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라 것이야 이렇게 말하자 이 말 하루살이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 밤이 가고 또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메뚜기는 다시 개구리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세상에 완전히 병풍을 들어오고 울긋불긋 아름답구나. 우리 신나게 들판을 가로질러 보자. 들판에 익어가는 벼이삭들을 바라보면서 말해. 그러자 날씨가 바람이 불고 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지고 있으니 우리 이제 그만 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묻는 거죠. 내년이 뭔데 하고 묻습니다. 하루살이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메뚜기가 개구리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내년이 뭐냐고 말해. 똑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개구리가. 내년은 겨울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을 가르쳐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라고 묻기 시작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야 영생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디클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웬만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2번, 3번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그의 부유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파편 하나를 꽉 쥐고 바다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하퍼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물었는데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아니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매우 갈급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만 갑자기 큰 파도가 와가지고 휩쓸리더만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만 조금 있다 존 하퍼 목사가 다시 물에 떠올르더만 또 다시 붙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이 젊은이는 다시 아니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존 하퍼 목사님은 가라앉아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청년이 구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존 하퍼 목사의 목소리가 귀를 하도 쨍쨍 울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의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영원 구원에 사력을 다한 존 하퍼 목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이 성전 나가기 바랍니다. 어제도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혼자 집에 돌아가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미국, 필리핀, 한국에서 장례식을 인도한 거 세보니까 수를 알 수가 없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순위로 따지면 몇 번째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대답이 없어요. 죽음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줄이나 알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살겠다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몸에 좋은 음식들, 보약들 아무리 먹어도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 갔을 땐 조영계 목사님도 말해요. 2천만 원짜리 3천만이 줄기세 부어 그 약을 먹었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만큼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즉시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하이스쿨, 우리나라로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게 생겼고 춤도 잘 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먼저 리더가 돼 있어요. 인기 짱입니다. 예배 마치고 사거리를 자동차 타고 가다가 술 먹은 젊은이가 돌 재우는 차에 부딪혀서 죽게 된대. 나중에 말해 화장을 못할 정도가 됐어요. 화장이 미국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밍글업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찾아갔을 때 제 그냥 막 몸을 붙잡고 엉망통곡하는 모습을 봤는데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 시간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정말 축복된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득 죽음이 두렵게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히려 죽음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나갈 때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하며 문을 열고 있는 심령마다 주님 들어가 안주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 걱정 염려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머리에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럽고 답답한 세상 한 주간 살아갈 때 앞에서 끌어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옆에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되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귀한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2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우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무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